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매우 슬로우하죠. 외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좀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정작 중요한 행동은 하지 않냐고 너무 말만 크게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다를 뿐인 것이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기질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지금도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어떤 기질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성격이 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급한 성격은 오히려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내적인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급한 성격이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급한 성격은 마치 휘발유와 같습니다. 폭발력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효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급한 기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급한 기질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통제할 경우에 가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아주 즉시 이렇게 재촉하셔서 야,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이렇게 즉시 재촉하셨냐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였던 무리들을 흩으셨거든요. 이 상황을 알려면 이제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수단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신에 대한 그 그릇된 기대를 그렇게 품게 하는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중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열광적인 그 반응하는 제자들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무리와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기대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 삶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 가운데 무리들을 두고자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중지시켰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데로 보내셨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즉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이렇게 느끼고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이 조금 위험하죠. 내가 정말 섰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위험한 때죠. 그죠? 동시에 넘어지기 쉽거든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좀 뭔가 쉬고자 했을 때 유혹이 오거든요. 이상하게 잘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버리시고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셨냐면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와 그 고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혹시 잘 되어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유혹을 이기신 그 주님을 본받기를 권합니다. 그래요. 성공적인 사역이나 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시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미
때가 아주 많이 식사 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미 밤이 된 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열광하는 제자 그 무리들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한밤중이었던 거죠. 이제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이렇게 때린 겁니다. 바람은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 새벽 한 4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높은 데서 고생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려고 물 위를 걸어 오셨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물을 다스리며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한 거예요. 마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정지 화면인 거예요.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그냥 유령이다라고 크게 소리친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 나를 집어삼킬 만한 어떤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 때, 심지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큰 파도나 죽음도 문제될 게 없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린 그런 인생은 마침내 그들이 가려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어요? 25절 보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아주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이 광풍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26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솟구쳤다. 바다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데로 하늘 올라갔다가 다시 깊은 데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어떻게 될 정도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릴 정도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아주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29절 보면,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주어가 물론 빠져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광풍을,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세례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세례교육 받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교육을 시작하고 언제 너가 가장 사도행전을 읽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잠자기 전이래요. 그래? 그러면 잠자기 전에 그러면 이 사도행전 하루에 한 장씩을 꼭 읽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느라고 11시 넘게 12시에 가까이 이렇게 연락 올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와요. 28장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았을 텐데 너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 것 같냐? 라고 물어봤어요.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너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풍 후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시편 107편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이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적 가운데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모셔드린 인생의 바로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린 인생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예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그런 어떤 요청을 주님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성격 급한 베드로인데 오히려 그 성격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내적인 그런 원동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라고 해야만 가는 거예요. 그죠? 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가면 안 되는 거죠.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란 어부잖아요. 오랫동안 고기 잡는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바다 위로 걷다니 말이죠. 직접 걸어보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이 바다에 그냥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결론까지 가 있죠? 비록 바다였지만은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갈 때에는 그 바다 위도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는 그만 그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매우 아주 모든 상황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요. 그의 적적 그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잖아요. 더 이상 기적에만 머물지 마라. 열광하는 그 군중들 틈에 머무르지 마라. 즉시 보내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주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이 믿음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믿어가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아주 더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딘지. 근데 작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작은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여 가다가 믿음이 그만 작아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내 눈을 떼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그 시선에서 내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있다면 솔로몬일 거예요. 그 궁전에서 하루 동안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당시 은은 거리에 돌처럼 흔했어요. 아니, 심지어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 그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사치품이죠. 군인들이 사용할 그 방패가 금으로 만들 정도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선물을 물부터 부어주셨대요. 정말 그때 평화로운 때였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요. 하지 말라고, 왕은 너무 많은 말들을 사지 말라고. 그런데 애굽에서 계속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팔면서 무역이 해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타락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든지 잘 되어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병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신 최절정의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일 때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즉시 붙잡아 주셨어요. 즉시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게 될 때,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권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서 배에 함께 오르면서 그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배 안에 함께 오른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죠? 다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혀온 죄악의 파도 혹은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왕과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상황이 주님에게 시선을 떼어서 생겨난 일들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성격 급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훗날 그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죠.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일관되게 그가 권면하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예요.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친히 영원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성도들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요. 때가 되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때를 기다렸습니까? 그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성격 급한 베드로였고 골목 대장 기질이 다분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특히 종교적으로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을 본받아 자신도 그 급한 기질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사 모든 면에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의 참된 목적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늘의 간직한 미래까지 보장을 받은 영생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로 이 장기화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으로 힘들고 고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래 참으신 천전을 하루같이 말이죠.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러한 기간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 위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배후에서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삶의 모든 면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질을 통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